유람선을 타고 바다에 나갔답니다. 남자분이 10분이고 여자분은 1분이고 11사람이 되겠죠. 풍랑을 만나가지고 자초됐어요. 전화해가지고 헬기가 왔는데 사다리가 내려와서 11명이 다 사다리를 붙들었대요. 기장이 헬기로는 10사람밖에 밖에 구출을 못한다. 한 사람은 놔야 된다. 안 놓으면 우리 다 죽는다 그래도 다 안 놓고 붙들고 있었대요. 그때 여자분이 내가 지금까지 남편을 위해서 희생했는데 마지막도 내가 희생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내가 놓겠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좋다고 박수 치다가 다 떨어졌다네요. 남자들을 잘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제가 봐도 저는 항상 느끼는 것이 제가 예수 믿으면서 그런 말씀을 종종 드리지만은 교회에 보면은 예수 믿는 분들이 부인들이 많아요. 잘 믿는 분들이 부인들이 많아요. 새벽에도 기도하신 분들을 보면은 거의 부인들이 여러분 남자들이 없어요.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남자분들도 좀 예수를 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구역장님들 보십시오. 다 부인들이 교회를 세우니라고 얼마나 많이 수고하는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부인들이 나라의 보배고 가정의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다 잊어버리잖아요. 아마 지난주일 설교도 다 잊으셨을 거예요. 제목이라도 기억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다 잊어버려요. 오늘 새벽에 와서 말씀을 들으셨던 분들도 아마 다 잊으셨을 거예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나 우리가 일생 2가지는 잊지 않고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앞에 띄우라 그랬는데 방송실에서 안 띄우고 있구만. 성경은 우리 예수님 이야기예요, 여러분. 구약에는 예수님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신약에는 예수님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구약에는 성도들은 오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신약에는 오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구약 성도들도 오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오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주전은 예수님 오시기 전의 역사예요. 추후는 지금 2022년이죠. 예수님 오신 지가 지금 2022년이 됐다는 거예요. 주는 예수님 오시기 이후의 역사예요. 그러면 세상의 역사는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이야기예요, 여러분. 주전이나 주나. 예수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오실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오신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구원의 역사예요.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구원받지 못하면은 그 사람 생명이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돼. 참 불쌍한 거, 여러분. 그분이 장관을 했든 대통령을 했든 재벌회장을 했든 예수 안 믿으면 아무 가치가 없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 같이 차라리 나지 아니었으면 좋아요. 왜? 지옥이나 안 간다니까. 지옥 가서 영원히 고생하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는 예수 이야기. 오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오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신 예수 믿고 우리는 구원받았잖아.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우리 죽으면 천국에 열릴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위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 불쌍합니까? 불쌍 안 합니까?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그분들이 못 살아서 불쌍한 거 아니고 몸에 연약해서 불쌍한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으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은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안 죽으면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날이라 그래요. 우리 가족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이 구원의 진리를 모르고 아직도 신앙생활을 잘 못한 분이 있으면 늘 권면해야 돼. 그래서 저도 교회에 잘 못 오신 분들, 코로나로 못 오신 분들 너무 안타까워서 늘 문자 보내고 그래요. 예수 잘 믿자고. 이 세상은 금방 끝난다.
우리 저 멀리 보고 예수 믿는 것이라고. 예수 믿어야 복된 사람이잖아요. 아예 예수 모르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우리 전도의 대상입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하면 늘 권면해가지고 예수 잘 믿도록, 아예 예수를 못 믿은 사람들한테는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어갖고 우리같이 구원받도록 이 길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은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이 말씀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복된가? 이 말씀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니까. 그리고 여러분, 내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교회 일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유익할까요? 유익 안 할까요? 보통 성도들은 그럼 하나님 앞에 유익한 줄 알겠죠. 욥기 22장 2절에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유익하게 못한다. 방송실에 못하고 안 띄울까 이 사람들? 와서 확인까지 하더니 이 사람들 잠자는가 보네. 또 3절에 보면은 우리 행위가 온전한들 하나님 앞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맞는 말씀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예수 믿고 열심히 주의 일하고 열심히 헌금한다고 하나님이 유익합니까? 하나님 하나도 유익 안 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여러분 창조주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뭐가 부족합니까? 시편 24편 1절에 보면은 땅에 충만한 것, 이 우주에 살아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그러잖아요. 학개서 2장 8절도 은도 금도 다 내 것이라. 이 세상에 하나님 것 아닌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합니까? 부족한 것이 없어. 우리 인생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어요. 피조물이에요. 왜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 영광 돌리라고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영광 안 돌리면 하나님이 손해납니까?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돌들로도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영광 안 돌린다고 해서 하나님 손해난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께 유익한 것이 아니라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은 다윗이 나와 내 백성들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힘이 생겼나니까 그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렸는데 그걸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다윗은 6조를 드렸어요. 6조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유익하셨을까요? 하나도 유익 안 해.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라니까. 누가 유익한 거예요? 다윗이 생명 걸고 하나님을 섬겼어. 하나님이 유익한 겁니까? 다윗이 유익한 겁니까? 다윗이 유익한 거예요. 다윗이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이 구원받습니까? 피조물인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예수 믿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알아야 돼.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이 무슨 벌을 받으십니까? 안 믿는 사람이 지옥 갑니까? 안 믿는 사람이 지옥 간 거예요. 또 우리가 충성하면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하나님이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상은 내가 받는 거예요, 충성해가지고. 충성 안 하면 에레미야 48장 10절에 저주는 또 내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다. 이것이 은혜다 그래. 그래서 하나님 백성 돼 가지고 하나님 일 많이 한 것이 하나님 유익한 것이 아니고 일한 사람에게 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는 하나님 일을 많이 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일한다고 하나님 유익한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일하는 내가 유익하다니까. 마가복음 10장 39절 40절에 보시면은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이 유익하다고 하는 말씀 없어요. 예수님이 유익하다고 하는 말씀 없어요. 그렇게 하는 성도가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린 것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은 너를 위하여 헌금하라 그러지 하나님이 나 위해서 헌금하라 그럽니까? 근데 교회 다니면서 상당히 오해한 분들이 계세요. 내가 열심히 막 하면 하나님이 유익한 줄 알아. 하나님이 유익한 거 아니라니까. 피조물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뭐라 그랬던가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그거예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작게 심는 자는 작게 거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밭은 홍수도 없고 가뭄도 없어. 믿음으로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예요. 내가 복을 받는다니까.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노아 하나님 앞에 제단 쌓았잖아요. 누가 복 받았어요? 그들이 복을 받았지 무슨 하나님이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라니까 여러분. 엘리 가정은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를 안 드렸어요. 하나님이 어때 벌 받습니까? 그 가정이 망한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니까.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면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고 상 받는 것이고 이 땅에서 복된 것이지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창조주에 부족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으로도 다 무엇을 만드셔요.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찬송가에 주 없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이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저도 늘 우리 성도님들 보고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그래. 왜 그럽니까? 그게 복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이 됩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복이 됩니까? 성도들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우리 성도님들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저도 늘 하나님 앞에 늘 그런 기도들. 내 자녀들 뭐 부자들에게 그런 거 기도 안 해요. 예수 잘 믿게 해달라. 하나님 잘 섬기게 해달라. 생명을 걸게 해달라. 한 놈도 하나님이 누구냐 그런 놈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그런 기도 드린다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꿈에도 이 두 가지 진리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내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유익한 교회 유익한 거 아니에요. 교회도 하나님이 다 부흥시키려면 부흥시키죠. 뭐가 하나님이 부족합니까? 그런 거 보시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복되게 하시고 저 나라 가서 복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 역사는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는 예수 통해서 구원받는 이야기. 구원 못 받으면 아무 세상에 온 의미가 없고 안 온 거에 나서요. 왜? 지옥에 가니까. 예수 믿은 거 우리는 복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절대 잊고 세상 살면 안 돼요. 다 설교 말씀 잊어버려도 오늘 이 두 마디는 꼭 기억하고 예수 믿은 거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안 믿는 사람 권면하고 또요 신앙생활 내가 잘해가지고 하나님 유익한 거 아니야. 다른 사람 유익하게 한 거 아니야. 내가 유익한 거야. 내 가정이 유익한 거야. 주 없이 못 사는 거 기억하고 건강 주시는 대로 믿음 따라서 열심히 사도 바울같이 일해서 우리 전나라까지 가서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맥추절을 지키라. 교회에서는 맥추절을 지키잖아요. 오늘 10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이 77절은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시면은 방송실에 좀 띄워봐 나오죠. 77절 곧 무슨 절입니까? 이게 맥추절이에요. 77절이 맥추절이에요. 이 77절 맥추절을 지키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맥추절을 좀 지키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 하반절에 보면은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새말 연말에 수장절은 뭐냐? 수장절은 1년의 곡식을 갖고 가지고 다 창고에 들여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수장절이에요. 우리한테는 추수감사주일 아닙니까? 그러면 출애굽기 34장 23절에 보면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하나님 앞에 보이라 그랬네요. 절기가 3개예요. 하나는 맥추절, 77절, 하나는 수장절, 감사절, 하나는 유월절, 무교절. 이 3절기예요.
새 절기 역사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군인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땅은 누가 지켜요? 군인도 와서 하나님 섬길 때 24절 보시면 출애굽기 34장 그때에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땅을 탐내지 못하게 지켜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네요. 근데 절기 때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예배 때 우리가 나와서 절기 때도 예배 때도 예배하면은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지켜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역사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누구한테 망합니까?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니까 아수르한테 망한 거예요. 다음에 한 130년 후에 남유다가 어디 망하던가요? 남유다는 바벨론한테 망한 거예요. 왜요? 안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안 드렸잖아, 이들이. 하나님 안 섬겼잖아요. 그래서 무너진 겁니다. 비극이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집 떠날 때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베델에서 약속하잖아. 나 돌아와서 이곳에 제단 쌓겠습니다. 근데 안 쌓잖아요. 세겜에 와서 살다가 혼쭐 났죠. 가족이 전멸당하게 됐잖아요. 그때 어때? 베델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안 지켜주시던가요? 지켜주시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절기는 물론이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은 지금도 그런 성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질병도 많잖아요. 사고도 많잖아요.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되는 겁니다. 성경대로. 예배 시간, 절기 때 이렇게 우리 예배 잘 드리고 절기 잘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우리 이 땅에서도 평안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거 아닙니까? 다음에 맥추절은 어떤 사람이 지켜라고 했느냐? 11절에 보시면 자녀, 노비, 내인, 객, 고아, 과부, 동서양 남녀, 빈부, 귀천, 유물을 막론하고 모든 피조물은 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섬기라고 만들었다니까요. 영광 돌리라고. 모든 피조물. 더 나아가서 우리는 왜 구원하셨어요? 에베소 1장 6절에도 하나님 영광 돌리라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가 절기 때는 물론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때도 다 나와서 예배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 우리도 걱정이에요, 여러분. 예배 때 되면은 주일 예배도 그렇잖아요. 이사야서 66장 23절에 매 안식일, 지금은 주일이에요. 혈육 있는 자는 다 나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절기 때도 그렇고 예배 때도 그렇고. 우리가 요즘 예수 잘 안 믿으려고 하는 분들이 들어 계시죠. 그런 분들을 권면하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늘 권면하고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절기나 예배 때나 다 권면해 와서 예배하면 이 자리가 복된 자리 아닙니까? 가족적으로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맥추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11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어다. 기쁜 마음으로 지켜라 그거네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 것을 기쁘게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출애굽 25장 1절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물 가져라 그러잖아요. 재물 가져왔어요. 다 받습니까? 하나님이 모세 보고 기쁨으로 가져온 사람 것만 받으라 그러잖아요. 부득이 가져온 사람 것을 안 받은 거예요. 기쁨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를 믿든 하나님의 일을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 예배하러 나오든지 어때 부득이 하면 안 돼. 헌금을 내도 부득이 하면 안 돼. 기쁨으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하나님은 인색한 것도 싫어하시고 억지로 한 것도 싫어하신 거예요. 즐거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정량수 목사님 교회에 한 분이 꼭 이런 절기 때가 되면 교회를 안 나온 집사님이 계셨대요. 왜 그랬을까? 뒤에 이제 들어보니까 절기 때 되면 헌금 내야 되니까 부담되니까 안 나왔대요. 그런데 그분의 그 말년은 사울의 집안 됐다고 그랬더라고요. 책에 그렇게 써졌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부득이 안 하고 싶으니까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다윗은 시편 122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 성전에 올라갈 때 막 기쁨으로 올라가잖아요. 기쁨으로.
역대하 29장 9절에 보면은 수를 셀 수 없이 드리면서도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하잖아. 하나님이 그래서 기뻐하신 것이 말씀대로.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까 그가 점점 강성해 갔더라 그러잖아.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교회 예배를 드리든지 헌금을 하든지 뭐 안내원을 하든지 찬양대원을 하든지 교사를 하든지 부득이 하면 안 한 거에 낫습니다. 즐거움으로 해, 즐거움으로. 다윗과 같은 즐거움으로 해서 다윗이 누렸던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맥추절은 어떻게 지킬 것인가? 또 9절에 보면은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씨를 뿌려가지고 수확을 하면요 낫을 댈 때부터 생각하라는 거예요. 몇 주를요? 7주. 그럼 7철은 49일이네요 49일을 헤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셨다. 49일을 헤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해서 드려라 그랬네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한 분 여러분 성경에 역시 다윗입니다. 다윗.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린 사람이 다윗 아니던가요? 다윗이 복을 받아서 임금이 됐는데 성전 질라 그럴 때 또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시니까 사무엘하 7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하나님, 내 집은 무엇인데 이렇게 복을 주십니까? 대가 무엇입니까? 저 아버지가 무엇입니까? 저 목동 아닙니까? 저도 목동 보잘것 없고 우리 집안은 왕의 집안도 아닌데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까? 헤아리면서 감사했잖아요. 주를 위해서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창고가 되어 주셨다니까요. 사무엘하 1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뭐 부족한 거 있었냐? 네 부족한 거 있었으면 내가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러자. 우리 하나님 창고에 뭐가 없습니까? 다윗같이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받은 복을 헤아려 갖고 해라 그랬네요. 받을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받은 복이 없습니다 그러면 맥추절을 안 지켜도 되겠네요. 받은 복을 헤아려 가지고 지켜라 그랬어요. 다음에 12절에 보시면 너는 예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지켜라 그랬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고통 많이 당했잖아요. 중노동이 뭐 자료도 안 주면서 양을 못 채우면 막 때리고 남자아이 나면은 이제 죽여라 그러고 키우도 못하게 하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줬잖아. 해방시켜 줬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가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국민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36년 일본 압제에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해방됐지 않습니까? 6.25가 터졌어요. 다 세계 기사가 전문가들이 한국은 공산화됐다 그렇게 다 날렸답니다. 벌써 다 그렇게 보도가 났어요. 한국은 이미 공산화됐다. 그런데 유엔군이 들어오고 미군 들어오고 다시 올라가 가지고 이만큼 그래도 38선은 그려져 있지만은 이렇게 자유를 누리면서 번영한 나라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것이 누구 은혜입니까? 예국과 그대로요.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6.25 때 부산 쪽으로 다 쫓겨가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나 우리 성도들이 거기서 밤을 새우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에 많이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고비고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유엔군이 들어오고 다시 밀고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예국가를 지었던 분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독립시켜 주실 줄도 알고 가사도 만들고 곡을 붙인 것이라고
가나안 농군학교 장로님이 그래서 예국가 부른 사람들은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내다볼 줄 아는 사람들이 예국가 가사를 쓰고 곡을 붙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누리면서도 이 큰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복도 감사한 거라니까. 여러분 헬렌 켈러 여사 알죠? 이 헬렌 켈러 여사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헬렌 켈러 여사에게 3일 소원이 있었답니다. 3일 소원. 3일 소원이 하나님 다시 3일만 나 보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다시 소경이 되어도 3일 보고 3일 보게 해주신 거 감사하겠다 그랬대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그래도 못 본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은혜지 뭐. 태어나가지고 앞으로 또 살다가 어떤 일이 올 줄 모르지만은 지금까지는 다 보잖아요. 저 잘 보이죠? 말도 안 하니까 제가 물어본 거예요. 잘 보입니까? 그래요. 이거 은혜라니까. 보이는 것이 은혜예요. 잘 들리죠? 들리는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보고 들리고. 여러분 예한 거 보니까 다 말씀도 잘 하시고 막 말씀도 하시고. 이것도 큰 은혜예요. 5만 가지 은혜라니까. 오늘 이제 설교 끝나고 316장 부를 거예요, 여러분. 4절에 저는 이 찬송이 너무 늘 가슴에 와서 닿아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늘 그래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이죠. 은혜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배은 망덕하고 이렇게 안 사네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안 살아, 여러분. 피조물이 이렇게 안 살면 큰일 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손해 날 거 하나도 없다니까, 여러분.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우리가 몸 아파서 쓰러져 보면 몰라도 하나님이 건강 주시면,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성도님 한 분도 그래도 건강하신데 밤 예배만, 낮 예배만 나오려고 그러셨어요. 왜 안 나오십니까, 밤에? 아이고, 이제 늙어서 안 나와요. 그래. 마음이 늙었다니까요. 건강하세요. 밤 예배도 나오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피조물이 하나님 섬기는 걸 복이라니까. 누구 복이? 하나님 복입니까? 섬기는 자의 복입니까? 섬기는 자의 복이요. 하나님 아무 관계없다니까.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진흙 가지고 마음대로 만들어. 마음에 안 들면 두드러 깨버려. 다시 만들어. 아무 사람하고 관계없는 그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 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섬기면 복은 내가 받는다니까. 우리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양로원에 안 가고 가서 소대변도 못 가리고 누워있는 분은 저는 한 번도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냥 건강은 장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건강하면 어때요? 내가 힘이 있으면 열심히 예배 시간 돼서 나와서 슬프나 즐거우나 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찬송이고 이것이 생활 아닙니까? 이것이 안 되면 죄송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 죄송한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천국 갈 때까지 건강하십시다. 다윗이 그 복을 받았다니까요. 나이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고 천하지 않았어. 장수의 복도 받았어. 건강해도 하나님도 모르면 안 되죠. 쉽게 종교생활한다고 한 번씩 왔다 갔다 하시지 말고 5만 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나 이제 생명 끝나면 천국 가서 영원히 왕노를 할 것인데 이 땅에서 내 생명 끊어진 날까지 내가 아파서 누워버리면 몰라도 그러나면 예배 시간 되면 예배하러 가야지. 기도 시간 되면 기도하러 가야지. 특별한 일 아니면 주일이라 그러면 맨발 벗고 해야지. 이런 각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응당해야 될 일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감사는 더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30장 19절에 보시면 보세요. 그들에게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20절에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감사할 때 하나님은 어때요? 다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안 합니까?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안 합니까? 우리를 압박하는 자는 하나님이 벌하시겠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우리는 굳게 세워주시겠다고 하네요. 그런데 감사를 모르는 자들, 히스기야 역대하 3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유다와 히스기야한테 진노하셔. 진노를 내리시겠다 그래요. 진노. 왜 그랬어요? 아수르 군사가 왔을 때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18만 5천 명 쳐 죽였잖아요. 이겼어요. 죽을 병 들었어요. 3일 후면 죽어요. 근데 기도해서 15년 살려줬잖아요. 감사를 안 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히스기야에게 내린다고 안 하셨던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 깜짝 놀라가지고 회개했죠. 시편 78편 24절부터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원망하니까 만나를 먹여주시고 메추라기 막 실컷 먹여주셨어. 그래도 이들이 감사를 안 해. 이렇게 실컷 먹으면서 30절에 보면은 입에 고기가 막 씹고 있었어. 아직 고기가 다 먹은 것도 아니에요. 30절에. 그럴 때 하나님이 쳐버렸어요. 감사가 없으니 실컷 먹여줘도 감사 쳐버렸어. 31절에 누가 죽습니까? 청년들이 다 죽습니다. 청년들이. 여러분 감사가 복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그냥 감사가 아니야. 감사해야 하나님의 복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성도로서 늘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또 주신 복을 헤아려라 그랬네요.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더 번성하게 되고 존귀하게 되고 원수를 벌하시고 우리를 굳게 세워주시는 이 놀라운 복을 우리 성도들이 바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